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좀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꼭꼭 씹으셔서 잘 소화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리프 푸티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필리프 푸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거리 공연자이자 고개사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2015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일대기가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걷는 남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에 대한 일대기가 이렇게 영화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왜 유명하게 되었느냐. 1947년 8월 7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타워를 외줄을 이용해서 건넌 이후부터 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외줄타기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물과 건물이 있습니다. 줄로 연결을 합니다. 한 줄로 연결을 해요. 긴 장대 하나만 들고 건너가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겠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에 가장 높은 빌딩이 세계에서 당시 미국 뉴욕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타워였습니다. 근데 그걸 걷는 거예요. 대단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그걸 지켜봤는데 성공을 한 이후에 막 환호성을 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외줄타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냥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그 외줄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줄타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그냥 이제는 천국에 빨리 가야 합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긴 장대를 활용한다 그래요. 이 긴 장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외줄타기를 할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도는 하지 마세요. 시도는 하지 마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긴 장대를 이용함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해서 외줄타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외줄타기에 있어서 몸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은 외줄타기를 할 때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균형이란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건축을 할 때에도 높은 빌딩을 짓고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요, 땅을 깊이 파요. 왜 그럴까요? 땅을 깊이 파서 이제 높은 빌딩과 건축물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단단하게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요, 건물을 여러분 높이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왜? 균형을 여러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쏠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쏠림 현상. 우리가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삼풍백화점이 여러분들 지어졌지 않습니까? 강남에 최고의 백화점이었는데 이제 오너가 그 위에 물탱크를 여러분 얹었어요. 물탱크를 아주 무거운. 여러분 구조 역학적으로 이게 이제 균형이 여러분 쏠리게 되어서 이제 어려워진 것이죠. 건물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물탱크만 올리지 않았으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지었을 때 그대로 놔뒀다면 여러분 건물 위에 막 아무거나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 여러분 공기압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별로 검사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행을 하다가 쏠림이 되면요 큰 대형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한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균형을 잃은 삶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균형을 잃은 삶은 피로가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즉 우리 몸의 경우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요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쉽게 질병에 노출된다 그래요.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면역력이 여러분들 약화되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이렇게 질병에 노출이 많이 안 되잖아요. 뭐 동일하게 여러분 어딜 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장염에 걸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이건 바로 면역력인데 바로 내 몸의 균형, 이 밸런스가 깨질 때 그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삶에서 우리의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이란 거예요. 균형. 근데 이 균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들에서만 여러분 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만 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에 그러한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라는 것은 바로 좀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성격상 그렇겠죠. 직업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주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신앙의 전혀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전혀 다른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마르다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활동에 집중을 합니다. 활동하는 데 집중을 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르다의 행동은 무조건 책망을 하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칭찬을 한다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누가 더 나은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모습이나 마리아의 모습에서 각각의 중요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과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여성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요 숫자에도 세임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수를 셀 때에도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으면요 건너뛰었습니다. 장년 남성들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어요. 그런데 마리다는 당돌하게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다 남자들입니다. 유대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비록 여성이었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여러분 여성들 같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 환경도 그렇고 또 여성의 성격상 굉장히 내성적이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이었고 활달하고 활발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거기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두 분이 등장을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근데 그의 오라비가 바로 나사로였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병이 들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이 오라비를 살리고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좀 와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도록 요청을 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 같으면 올 텐데 오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오지 않아요.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면서 오질 않아요. 일부러 여러분 그리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나게 되었어요. 나흘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제 시신이 다 훼손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쯤 당시 2000년 전인데 뭐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흘이란 시간이 지났으면요 이제 훼손이 여러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장례를 모두 치른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내 오라비를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오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흘이나 지나서 죽은 다음에 나흘이나 지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던 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0절이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성격이 대조가 되죠. 그 당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때에도 마르다는 외형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어요. 활달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역시 여러분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따라서 마르다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계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르다처럼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굉장히 여러분 사교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여러분 교회 사역이란 게 교회 봉사라는 게 여러분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뚝뚝하고 별로 여러분 친절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어떻게 교회 봉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여러분 굉장히 교회 봉사에 정말 맞는 그러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 혹은 새가족의 경우에는 얼마나 교회가 낯설까요? 여기에도 지금 새가족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 굉장히 낯설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교회 문화가 여러분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요. 이 불자, 이게 불교에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뭐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용어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낯설어요. 저보고는 여러분 큰 목사님이래요. 담임 목사님은 큰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가면 작은 목사님. 큰 목사님은 안 오시냐고. 모든 게 여러분 낯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설교 내용 뭐 좋긴 좋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성경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왔어요 교회. 근데 마르다와 같이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이렇게 뭐 사교적인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을 잘 케어하겠죠. 먼저 다가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의 신앙 형태는 바로 교회 내에서 봉사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대명사가 바로 마르다예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신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분주한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4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 입장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마시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주무시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자리도 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준비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요 불신 남편들이 굉장히 여러분 좋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들어보니까 이 아내들이 평소에 청소를 잘 하지 않다가 이게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막 대청소를 하는 거야.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자주 오면 좋겠다고. 이 불신 남편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가더라도 그렇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뭐 손님이 여러분 맞는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뭐 좋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여기 주부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내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뭐
평소에 안 하던 청소까지 다 하게 되고, 뭐 거미줄이 쳐 있나 막 보게 되고, 화장실도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하려고 하고, 주방은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돼 있냐, 냉장고 청소까지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마르다의 입장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접대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모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게 얼마나 준비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분주함을 넘어 어느 순간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마르다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마디로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분주한가?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바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 왜 이렇게 바쁘지 나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해요. 아마도 그 원인이 그릇된 욕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릇된 욕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할 텐데 그걸 어느 순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벌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이 여러분 고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두 감당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역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지 못한 것이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자신이 모두 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대단히 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욕심이었습니다.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란 감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즉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그릇된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이 욕망이 생기게 되면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놓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또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욕망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저것 일을 벌리게 되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사역을 하면서 매우 분주하고 그 분주함을 넘어 기쁨과 평안 대신에 염려, 걱정, 근심이 나에게 있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이 분주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바쁜지를 항상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 돌이켜 봐야 하는 거야. 왜 내가 바쁘지? 왜 이렇게 분주하지? 이게 과연 일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인가? 내 혹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보이기 위한 일인가?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는 신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 4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염려와 걱정이 생길 정도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분주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이렇게 분주한 자신을 전혀 돕지 않아요. 아주 얄밉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 막 저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얄미워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겠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뭐 얼마나 여러분 귀한 분입니까? 지금 식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잠자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 마실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분 너무나 바빠요. 그때 여러분 센스 있게 눈치껏 동생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르다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아마도 두 자매의 성품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항상 집안일은 마르다가 도맡아서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마르다가.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무뎠나 봐. 집안이 여러분 지저분해도 별로 그거에 신경 안 써. 근데 마르다는요 막 닦아야 돼. 한마디로 이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이번에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폭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여러분 편을 들고 싶으세요? 솔직해집시다. 누구의 편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편에 여러분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몇몇 분들의 불만이 항상 이거죠.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 권사가 나밖에 없나? 그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누구는 손주가 없나? 나도 나가서 돈 벌고 싶고 해야 되는데 나는 왜 맨날 교회 이렇게 목사님도 그래 맨날 나만 시켜 일을. 여러분 이런 식이죠. 항상 이런 불만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 위로드리고 싶어요. 위로드리고 싶어요.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마리아 주의 말씀 듣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좀 센스가 있어야지.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권사도 늦게 됐는데 왜 그래? 그래서는 안 되지. 마르다의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오늘 말씀 4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마르다가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옹호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지금 마르다 편을 들고 싶은데 목사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요? 마리아 편을. 여러분 마르다라면 굉장히 여러분 섭섭하겠죠. 여기에 많은 마르다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여러분 섭섭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들으면 다소 서운하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마르다가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것으로 타인까지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으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불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초대한 것입니까? 마르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가 달려가서 우리 집 오십시오 라고 초청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르다는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이고 자신이 영접하겠다고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눈에는 자신을 돕지 않은 마리아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거슬렸어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실 밥과 또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던 일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 전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 전하기.
여러분 반복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 식당 찾아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한다곤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강한 거야. 예수님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예수님도 그리할 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마리아까지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빨리 가서 이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료를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마르다는 무리하게도 주님께 명령까지도 합니다. 주님께 명령을 해요. 갑과 을이 여러분 뒤바뀌어졌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이 그냥 뉘앙스가 굉장히 여러분 점잖게 느껴지는데 원어를 보시면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누가 명령을 해요? 마르다가. 언니로서 동생인 마리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케 합니다. 난처케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마르다는 지금 자기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찾아오게 되면 집사님 두 분이 제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난처하겠죠.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진리 문제가 아니야. 복음의 문제가 아니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쪼르르 찾아왔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픕니까? 담임 목사님 마음이 가장 아프죠.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와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손님을 모셔다 놓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주님까지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여러분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결국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겨요. 자신의 생각이 강하다 보니 굉장히 거친 말로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막 끼쳐요. 난 뒤끝이 없어 막 그러면서 막 다 뒤끝이 파편을 다 맞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막 힘들어해요. 자신은 뒤끝이 없대. 그러니까 자신만 좋은 거야. 그러다가 아무도 거기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암보다라도 무섭다라는 섭섭병에 걸려요. 이 암보다 무서운 게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자꾸 섭섭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결국에는 여러분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몇 주 동안 안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시험에 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분들. 저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출석 정도만 하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분이 시험 당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시험을 당해. 따라서 사역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누군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에 변질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내 생각이 강한 건 아닌가?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기법이 있었는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 고집이 세지고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역이란 것은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권위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권면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불평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시켜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연말만 되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역자들이 다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연말만 되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핸드폰을 다 이렇게 통화 안 하려고 그러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성도들이 연락이 오니까 뭐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해왔는데 왜 연말만 되면 그리해요? 또 왜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이 분주함과 자신만의 생각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합니까? 바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 사역이란 것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계명교회도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항상 기쁨으로 성실히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쁨으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참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항상 감사를 표하게 되죠. 고개가 여러분 절로 숙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 없이 여러분 몇 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한 사역,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내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 말도 없으시면서.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 공급받는 일에도 등한시 않았다라는 거예요. 등한시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종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합니다. 물론 다양한 사역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시간도 없어요.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즉 인풋이 되지 않으면 아웃풋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분주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양육 훈련들을 전혀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만 해요. 그 사역하기도 벅찬데 내가 뭐 예배, 뭐 집회, 말씀과 기도 중요한 건 아는데, 그냥 말씀 이거 중요하지만 지금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하기도 지금 벅찬데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사들의 경우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의무감에서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목사님이 보는 눈이 있는데, 의무감에서 하게 돼요. 결국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돈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일을 여러분 하게 되면요, 돈이 여러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겠다 힘들어서 내가 정말 그만두겠다 해도 여러분 월급 통장에 여러분 딱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잖아요. 이 보상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교회 봉사에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교회 봉사는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내면서 해야 돼. 돈을 내면서 해야 돼. 세상과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러게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지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회 봉사의 경우에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봉사입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 내에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멀리 여러분 수련회를 가잖아요. 참 교사들에게 감사한 것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녁에 여러분 늦은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또 가더라는 거예요. 이 양주까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양주가 여러분 보통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몸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쉬기도 바쁜데. 이제부터 우리 계명교회 봉사자들은 먼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 이전에 예배, 말씀, 기도 등의 자리를 꼭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지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기뻐야 돼요. 그러려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의무감으로, 우리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성도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큐티에 아주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를 해요. 사랑방에도 참여해서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은혜 받는데 시간을 굉장히 여러분 할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해요. 전혀 봉사와 전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가족 혹은 초신자들의 경우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적응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우고 은혜 받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등록하에 다닌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봉사와 전도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동참할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것도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배우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즉, 왜 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왜 은혜를 사모하는가? 왜 이것을 내가 배우려고 하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봉사와 섬김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 항상 보세요. 항상 여러 봉사자들이 있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어느 교회나 부족해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규모가 작은 교회, 중형교회, 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봉사자들이 많을까요? 숫자적으로는 많은데 여러분, 사역도 많아요. 별별 사역을 다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1인 1사역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진정 건강한 교회는 이런 봉사에도 선순환 작업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를 넘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르며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많은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도 참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역시 참 쉽지 않아요.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기를 가져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했다라는 것은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라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상반기를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삼계탕 등으로 우리 몸을 보양하듯이 영적 보충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이 7, 8월에 여러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반기 되면요, 달려야 하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좋은 시기예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심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영권회복 특별새벽 집회에 모두 나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 사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리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내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죠. 이런 예수님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다음의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사역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바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바쁘시겠어요? 1분 1초가 여러분 사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그 많은 사역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활용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 받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밸런스를 맞추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주님께 오랫동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